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나 전문가 집단은 매뉴얼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나태함과 방만함이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할 때는 한두 번 안 지켜도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게 되면 비상시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꼭 지켜야 할 매뉴얼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목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왕은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목자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윗 집안은 유다의 왕가였지만 불행하게도 다윗의 후손 중에 선한 목자보다 사꾼들이 더 많았습니다. 궁전을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으려고 백성들을 부려먹고 붉은 칠을 하고 이집트풍을 따른 것이죠. 또 품삯을 주지 않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왕의 집, 즉 궁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키셔서 매뉴얼을 다시 읽어주고 계십니다. 지도자 그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매뉴얼 수칙은 정의가 유다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되고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의의 눈을 감게 되면 우상숭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탈취당하는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주라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선친인 요시야 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입니다.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보았습니다. 공평과 의리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왕이 형통케 되는 비결은 공평과 의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가치관과 행동 방식에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을 존경했고 하나님은 요시야의 모든 일에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인 요시야는 좋은 본을 보여줬지만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살룸 왕은 여호아하스 왕이고 13절부터 나오는 왕은 여호야김 왕인데 둘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탐심으로 행했고 사치스러웠고 백성들을 압박과 강포로 다스렸습니다. 뒤에서 모든 이권을 챙기며 댐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막고 있었던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집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경고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나로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맹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분은 안 계시니까요. 이 집이 황무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폐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신앙의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 신앙이고 또 하나는 시온 신앙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시온 신앙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주하시는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근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유다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취소치 않으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지켜야 합니다. 교만할 때 축복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고를 듣고 뒤늦게라도 말씀을 붙들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인데 그들은 순종치 않았고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백향목을 찍는다는 말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좋은 집을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대리석으로 꾸미고 좋은 목재로 지어도 이방인들이 와서 찍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변 나라는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오히려 유다 백성 본인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죽은 자란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갔다가 허무하게 요절하고 말죠. 그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랫동안 슬퍼했고 성대한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애굽으로 끌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요시야가 불쌍한 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유다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장례도 못 치르고 타국에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깨어있는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도자들은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징후를 잘 살펴야 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이 위기 상황이구나. 유다는 지금 거의 멸망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보아야 했는데 경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건강한가의 지수는 물질의 풍요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의 뉴스가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날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교만치 않으면 축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